6월 둘째 주 14일 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주의 기도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봉독하고 해서 말씀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 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어서 다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찬송가 431장 같이 부르기를 합니다. 431장입니다. 431장 내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 같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찬송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찬송가 431장 내 주의 뜻대로 1절하고 3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에게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려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찬송가에 가장 우리 마음에 닿아가지고 감동해야 될 것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전체입니다. 오늘 2장 전체를 커버할 것인데 오늘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절 우리가 한번 읽고 나서 말씀을 듣겠는데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내가 읽고 나서 말씀 전합니다. 2장 46절에서 49절 제가 46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니로다. 여기 느부갓네살님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다시 한번 47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너희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너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48절 왕에 의해 다니엘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 청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세워 바벨론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은 앞으로 6월달 3주가 남았는데 종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을 대해서 하는데 이 적인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중에서 세 기둥을 세워야만 종말론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3주 동안 다니엘서 중에서 세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세 기둥이란 뜻은 금신상에 관해서 한 기둥을 세우고 두 번째는 내 짐승에 의해서 한 기둥을 세우고 세 번째는 70일에 대해서 한 기둥을 세워서 그 세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세운 기둥 위에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종말에 대한 마지막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2장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가 어떻게 이끌어준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운영해 간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대로 이 세상 건세가 이끌어 나간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니엘서 2장에는 금신상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받음으로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더욱 익숙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둥이 될 금신상에 관하여서 다니엘서 2장 전체에서 말씀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언한 것이죠. 묵시 예언서죠. 이것을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봉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봉했는데 언제 그 말씀을 오픈해 가지고 알 수 있게 알게 하여야 되냐 그러면은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이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더 할 수 없게 많은 지식이 있을 때 이때가 마지막 때고 이때가 됐을 때에 다니엘서가 봉함된 것을 오픈해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세상에 빠르게 왕래하고 지식이 한없이 많은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때를 말세지 말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살기 때문에 이때에 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읽고 완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26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그건 2000년 지날 때까지 그 다니엘서를 봉함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는데 이제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2600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 다니엘서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지고 해석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종말적인 사상을 가지고 종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데 유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신상 이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2년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다 그럽니다. 꿈을 꿨는데 정말 희한한 꿈을 꿨는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박사, 수많은 점쟁이, 수객자 이런 사람을 불러서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꾼 것을 내가 너희한테 말을 하지 않지만 너희가 알아서 내가 어떤 꿈을 꿨다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꿈을 꾼 것에 대한 해석을 하라 그랬더니 바빌론의 그 많은 수객들, 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신이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신인 사람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박사고 우리가 전바치고 수객이지만 그런 것은 꿈을 해석하고 꿈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없다고 이러하니까 느부갓네살이 화를 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주는 밥을 먹고 내가 주는 건설을 가지고 누리면서 내가 꾼 꿈 하나 알지 못하고 응? 그래서 너희들이 뭐를 박사라고 하면 무엇으로 나에게 조언을 하겠냐 그러면서 이 박사 전바치살 수객들 다 죽이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사람으로서는 해석하지 못하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은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테니까 그 꾼 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는 데에 기도를 할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 같이 포로되어서 온 동무들 세 동무 하나냐 미사엘 아시라에게 그들에게도 말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알게 해주려고 기도하라고 부탁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스스로 내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한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계속 열심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꿈과 이상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유다 왕 여호수아 김과 같이 느부갓네살에게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아주 현명하고 아주 지혜로워서 정치, 전쟁, 싸움만 잘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값어치를 판단하는 자로서 느부갓네살이 포로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게 되는데 그들이 보통 사람보다가 아주 지혜 있고 훌륭하고 귀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봐서 그들 잘 훈련시켜 가지고 앞으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그들을 특별히 훈련시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뽑았는데 거기 뽑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을 때에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들을 대우해 가지고 고기, 포도주, 귀한 음식으로 그들을 대접하면서 잘 배워가지고 잘 익혀가지고 나중에 나를 잘 보살필 수 있게끔 잘 먹고 잘 훈련받으라 하면서 귀한 음식을 줬는데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런 왕궁에서 내리는 특별한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은 그 특별한 음식 가운데 진미 가운데 우상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절한 이후에 내어온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 진미를 먹었지만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채식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3년쯤 지나서 이래 보니까 다른 모든 사람보다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빛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은 이런 사람인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것을 하나님은 알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은혜를 받고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내가 당신이 꾼 꿈을 말해주겠고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래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과연 내가 꾼 꿈을 알 수 있느냐? 나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에 왕이 꾼 꿈을 내가 알겠고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겠고 그 다음 이어서 그 해석까지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포로 당에서 완 그 어린 청년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히 있어서 왕이 지난밤에 꾼 꿈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꾼 꿈은 큰 금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그래 내가 그걸 봤지 어떻게 생겼느냐 머리에는 금이었죠.
가슴과 두 팔은 은이었죠. 배와 넓적 다리가 있는데 그것은 동, 즉 노시였죠. 종아리와 발가락은, 종아리는 철이고 발가락은 10발가락이 있는데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금상을 보셨죠. 그것을 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와서 그 10발가락을 쳐서 완전히 부숴드리는 그것을 왕은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라면서 참 귀하다. 자, 그러면 그 뜻이 뭐냐? 해석해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상 중에 신상을 보이시면서 그 해석을 다니엘에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은 하기 시작하는데,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 즉 느부갓네살 당신이고, 그 금나라 바벨론은 모든 인생과 등짐승과 공중의 세대를 다스리는 건설을 가졌습니다. 그 머리 금으로 표시한 나라는 바벨론 왕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왕보다 못한 자가 그 후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슴과 팔인데, 메다와 파사란 나라가, 왕보다 못한 나라가 메데파사가 이 땅에 건설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이 은으로 나타냈습니다. 셋째 나라는 노시고 동일이죠. 이는 헬라 나라 알렉산더 왕을 의미합니다. 넷째 나라는 동서로 갈라진 로마인데, 그 로마인데 발가락이 10인데에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 이 로마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이 발을 쳐서 부서뜨리고 그 돌이 영원한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오늘 여기 해석 과정에서 보면은 금신상의 모습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이 땅에 건실을 잡고 세상을 다스린다 하는 것에 대해서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 같이 그 금신상의 모습대로 나라가 바벨론에서 다음 메데파사로,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상의 가정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언을 했지만 오늘 역사적으로 볼 때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설립될 때 그것은 상상,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이 땅에 건세 잡고 세계를 다스리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설립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 성의 높이를 70m 해가지고 완전히 토성으로 사서 누구도 침범할 수 없게 바벨론 성을 완벽하게 깎아 놨는데, 그 도성을 완전히 토성을 쌓아서 막아서 아무도 올 수 없는 것을 메데파사 왕이 그 바벨론 성을 한 바퀴 돌면서 한 가지를 발견한 것이, 그 바벨론 성으로 들어가는 한 신의 물이 그 궁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봐가지고 그 강의 줄기를 강이 그 도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앞에 강을 막아버렸어요. 막으니까 도성 안에 물이 흘러내려갔는데 전혀 물도 없이 걸어서 급하게 특수요원만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강 줄기를 막아서 마른 땅으로 바벨론성 중심까지 들어가서 그 나라를 멸하고 메데파사, 이 페르시아한 나라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다음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이렇게 나라가 설립돼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헬라의 알렉산드르가 이 페르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을 알고 이 페르시아가 수많은 군대를 완전 무장해가지고 철갑을 입고 해가지고 그 한 개인에게 화살도 안 들어가고 찔도 창이 안 들어가게끔 이게 완전 무장해가지고 수만 명이 헬라 알렉산드르 왕이 쳐들어온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방비하고 있는데, 헬라 알렉산드르 왕이 모습을 멀리서 봅니다. 완벽하게 완전 군대해가지고 철통같이 이렇게 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알렉산드르 왕은 몇몇 되지 않은 부하를 거느리고 철통같이 무장한 그 군사 주의를 확 합니다. 빠르게 도니까 그 페르시아 군대들이 그 완전한 무장으로 알렉산드르 왕이 이렇게 도니까 그 도는 것 따라서 자기 몸을 돌리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그 무장한 그 철통 같은 그 방비한 옷으로 말미암아 그 수만 명이 알렉산드르 대왕 쫓아가지고 그를 따라온다고 쫓아가다가 자기 스스로 몸무게 모기에서 전부 다 쓰러져 가지고 페르시아가 헬라 알렉산드르 대왕에게 망하는, 이 또한 아담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르 왕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강한 페르시아가 헬라로 통해서 망하게 되고, 세 번째, 헬라의 알렉산드르 대왕 죽은 이후에 네 장군들이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네 나라가 세계를 다스릴 때 왕정 정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플레부스라 하는 국문 출신 왕족이 아닌 평민으로서 그 왕정 정치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황정을 설립했는데, 그 플레부스가 평민 출신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왕정 정치를 물리치고 로마 공황정을 설립했습니다. 이상의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을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해서 인간으로서, 군인으로서, 군대로서, 사람으로서 도저히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능력을 줌으로 인해서 그 나라들이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이상으로 봐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파서가 설립되고 메대 페서가 즉 페르시아가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 나라가 나타나려고 다음 로마가 이 땅에서 건설 잡고 있다가 나중에 로마 나라는 10발가락으로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첫 기둥, 다니엘서의 첫 기둥으로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종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마지막에 로마가 망한 것은 로마가 완전히 망하지 않고 바벨론 망하고 메데-페르시아 망하고 페르시아 망하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이 나라들은 완전히 망했지만 이 로마는 망한 것이 아니고 와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해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유로가 뭐 20 몇 나라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10발가락 즉 10나라가 철과 진흙으로 섞인 10나라가 있어서 이 10나라가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오면은 곧 주님이 재림해 오실 때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떠인 돌이 발을 쳐서 부셔버리는 그때가 오는데 오늘 우리는 로마가 10발가락으로 흙과 철로 섞여있는 그 10발가락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세상을 다스릴 때가 오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 유로의 10나라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겠 많은 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때가 속히 올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큰 금상으로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묵시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묵시는 결코 거짓되지 않고 이루어지니까 인내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있죠.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한 모든 것이 빼놓고는 모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0발가락, 흙, 10발가락, 이 10발가락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때가 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 그럽니다. 계시록 13장, 계시록 19장을 보면 이제 그때가 속히 온다고 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그때를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그때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6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10발가락이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할 그 때가 오는데 우리 눈앞에 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귀한 날을 그 영광의 날을 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60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이 마지막 나라에 관해서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예언대로 이룩하고 마지막 10발가락이 10나라가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할 그때가 오고 있는 중인데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때가 오니까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사오니 오늘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 오십시오. 뜨는 돌이 10발가락을 친다. 이 말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의미인데 하루속히 그날이 오게 되기를 원하면서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열심히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끝 마칩니다.